radical disciple. 그냥 disciple이 아니라, 제자가 아니라 radical하다. 앞에 수식어가 붙었습니다. 말 그대로 과격한 제자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이 과격함이란 스타일적인 과격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를 따르는 세대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자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제자가 만들어진 패러다임이 깨져야 돼요. 제자가요, 훈련에 의해서 만들어지지 않아요. 우리 그렇게 알고 있죠? 제자가 어떤 과정의 훈련을 통해서 제자가 나온다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지 않아요. 성경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자는 뭐예요? 어떻게 제자를 만들었어요? 예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제자 되겠다고 한 게 아니에요. 제자가 어떻게 만들어져요? 선택한 거예요. 존재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는 따르는 자들인데 예수님께 부르시잖아요. 나를 따르라. 그렇게 할 때 자기 그물을 버려두고 그 그물을 버려두는 것이 제자도의 시작이에요. 자기 그물을 버려두는 것. 그리고 주님을 쫓느니라. 예수님이 부를 때. 그러니까 어떤 과정을 통과해서 그 사람이 준비되어서 제자가 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 선택의 관계는 뭡니까? 이것에 대한 이해는 엄밀히 성경적으로 말하면 제자는 뭐예요? 아들이에요. 아들인 겁니다.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가는 곳에, 자기의 스승이 가는 곳에 갈등이 없는 거예요. 아들이기 때문에. 따라오라고 할 때 갈등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나 여러분의 부모님이 가시는 거면 자녀면 당연히 가지 않겠어요? 갈등하며 갑니까? 성경에서 보면 엄밀히 보십시오. 이삭도 아브라함의 길을 따라요.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버지가 아니었으면 따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속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따릅니다. 왜? 아버지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의 길을 따른 건 왜 따른 거예요? 하나님이 다른 어떤 존재였으면 갈등했을 거예요. 그러나 항상 예수님의, 여러분, 기도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잘 생각하셔야 돼요. 성경에서 나오는 제자는 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제자를 키울 수가 없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여러분, 원어로 보시니까 헬라로 마레테스라는 이 뜻이 이 제자인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 자신들의 마음을 어느 곳에 쏟는 자들, 이게 제자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자신들의 마음을 어느 곳에 쏟는 자들, 이게 제자의 의미라는 거예요. 어원으로 보면 만다노라는 건데, 이게 거기서 의뢰했는데, 제자는 뭐냐? 지도 아래서 배우는 자들. 근데 스승의 가르침뿐만 아니라 스승에 대하여 헌신하는 자들이 어원적으로, 신학적으로 제자란 뜻이에요. 스승의 가르침만을 취사 선택해서 따르는 자들이 제자가 아니에요. 갈등하는 자들이 제자가 아니에요. 어원적으로, 신학적으로 제자의 의미는 뭐냐? 스승의 가르침뿐만 아니라 스승에 대하여 헌신하는 자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스승의 생애를 재생산해내는 자들, 그걸 제자라고 합니다. 그게 신학적으로 제자의 의미예요. 어원적으로 제자의 의미예요. 여러분, 달라스 윌라드라는 신학자와 영성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신학 성경에 제자라는 단어가 269번 나온대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3번 나온대요. 그렇기 때문에 신학 성경은 어떤 책이냐?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 관한, 제자들에 의한, 제자들을 위한 책이다. 다른 사람을 위한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약 성경. 그리스도인은 3번 나와요. 그러나 제자라는 단어는 269번 나온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이 신약 성경이 쓰여 있느냐? 이 사람 명확하게 정리했습니다. 이 말이 너무 멋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 관한, 제자들에 의한, 제자들을 위한 책이다. 이게 신약 성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확실한 제자들이 나오길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 보세요. 마가복음 4장 19절 22절 보십시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제자는 누굽니까? 따르는 자들이다. 이게 제자의 시작이에요. 따르는 자들이다. 근데 어떻게 따라요? 이게 무리와 군중과 제자의 차이입니다. 군중들도 예수님을 따라요. 근데 어떻게? 자기 소욕을 위해서 따라요. 자기 야망을 위해서 따라요. 자기 성공을 위해서 따라요. 그러나 제자는 어떻게 따릅니까? 자기의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릅니다. 주님만을 따릅니다. 이 그물을 버려두는 것이 제자도의 시작인 거예요. 이 그물을 버린다는 것을 제자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discipleship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 많지 않아요. 오늘 저의 목회 가운데도 제가 질문합니다. 나는 무리의 목회를 하고 있는가? 제자의 목회를 하고 있는가? 나는 제자인가 무리인가? 여러분 보세요. 군중을 향한 예수님의 메시지는 되게 분명합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긍휼히 여기세요. 불쌍히 여기십니다.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메시지 또한 분명하십니다.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 향해서 예수님이 긍휼히 여기시거나 불쌍히 여기시지 않으셨어요. 제자들 향해서 예수님 어떤 것이 있었어요? 목적이 있으셨어요. 도전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를 따르게 했어요. 하나님을 구하게 했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했어요. 가르치셨어요. 무리를 가르치신 적이 없어요. 무리는 긍휼히 여기셨어요. 먹이셨어요.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군중들을 바라보시고 이 불쌍한 군중들, 절망과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저 향방 없는 군중들을 향한 이 어마어마한 세속의 흐름, 세상의 흐름, 멸망의 흐름 속에 살아가는, 결국 마지막 멸망으로 가는 저들을 바라보며 예수는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냥 고치셨어요. 받아주셨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군중들 향해서 적대감을 가지지 않고 그냥 불쌍히 여기. 근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대안은 무엇이었습니까? 제자를 세우셔서 그들을 구원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들의 흐름을 바꿔버리셨다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확실한 제자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집 팔고 뭐 다 팔아서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거는 이단들이 하는 짓이지. 집 팔고 뭐 내가 가진 거 다 팔고 그냥 무작정 풀타임 사역자가 돼서 예수님 따라가면 그 사람이 제자인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시대에. 그것은 뭐냐면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할렐루야. 이 세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의 풍조가 만들어내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 세대의 풍조는 뭐예요? 어떻게 우리가 디파인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멀어진 세대,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멀어진 세대가 만들어내는 가치,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멀어진 세대들이 만들어내는 성공.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엄청난 흐름 한가운데 있는 거예요. 흐름을 따라가는 건 쉽지만 흐름을 역류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녹록치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레디칼이란 건 뭐냐면 진리를 따라가는 세대를 말하는 거예요. 진리를 따라가는 자들. 그래서 예수님이 군중의 무리들이 있지만 제자들, 자 보세요. 이 일이 어디부터 시작하는 건지 여러분 영적으로부터 분별해 봅시다. 왜 진리를 붙잡는 세대들이, 그런 제자들이, 레디컬한 디사이플들이 일어나야 하는지 봅시다. 성경에 보니까 이 진리가 왜곡되기 시작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입니다. 자, 진리이신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로부터 생긴, 선악과를 먹은 이 죄성을 갖기 시작했는데, 그 죄성이 뭡니까? 죄의 열매가 뭡니까? 아주 간단해요. 선악과를 먹은 인간. 왜 먹고 싶었어요? 그 욕망을 보면 되거든요. 그 욕망이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그 욕망이 뭐냐? 그 안에 그 욕망, 숨겨진 욕망, 그 욕심이 뭐냐? 그건 뭐냐면 하나님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은 인간들 안에 있는 죄성의 결과는 뭐예요? 네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단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네가 하나님이다. 이게 왜 문제입니까? 진리는 하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분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내가 하나님이야. 진리가 두 개인 거예요. 그런데 확신 있는 삶은 처음은 조금 힘들어요. 제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확신 없는 삶은, 타협해가는 삶은 처음은 편해요. 그런데 아세요? 갈수록 힘들어져요. 갈수록 공허해지고, 처음은 이렇게 시작되지만 갈수록 힘들어지고 공허해져요. 그러나 확신 있는 삶은 처음은 조금 어렵지만 갈수록 편해집니다. 분명해집니다. 여러분, 확신 있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확실한 곳에 역사하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이 확실하면 그곳 가운데 길이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건 확실해야 되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여러분의 시대 때 가져야 될 것은 어떤 것도 아니야, 어떤 스펙도 아니야. 여러분 안에 자신감을 가져야 돼요. 확신을 가져야 돼요. 나는 예수 믿고 생명의 길로 들어섰다. 예수 믿은 내 삶 안에 승리가 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수 믿으면 내 인생 변한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게 확신이요. IM의 메시지를 할 수 있는 것, 예수님이 그 확신 가운데, 예수님이 나는 길일까? 이렇게 하세요. 나는 길이게 아니게 이렇게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나는 진리게 진리 아닌게 이렇게 하셨어요? 나는 길이요, 나는 진리요, 나는 생명이다. 그러니까 미치는 거예요. 불확실한 애들이. 뭐야 네가? 더군다나 한 단계 더 치는 거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미치는 거예요. 여러분은 세상을 미치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야. 젊은이들이 아셔야 돼요. 여러분의 세상을 미치게 할 수 있는 특권이 있어요. 세상이 없는 것이 여러분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돌파시켜주는 사람들이에요. 공허한 자들에게 그 사실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 진리를 줘야 돼요. 그게 제자들이에요. 그게 레디칼의 의미예요. 확신. 제가 얘기했죠? 근데 교회에 와서도 여론을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진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론을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예배팀 뭐 하는데 그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진리를 내가 어떤 곡에 어떻게 담아내냐를 고민해야지. 요즘 풍이 그게 아닌데 무슨 풍, 무슨 얘기하는 거야. 트로이트에 당기면 어떠고 실로암에 당기면 어때? 누가 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여러분 맞습니까? 음악적 장르 갖고 자꾸 뭐 따지고.
여러분 뉴에이지랑 켈틱이랑 여러분 어떻게 구별할 거예요? 음악하는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구별해요? 난 구별 안 되던데? 구별돼? 약간 몽환적으로 치면 다 뉴에이지야? 누가 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어떤 사상을 가진 사람이 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할렐루야. 레디칼한 제자들 정리합시다. 이제 레디칼한 제자들이 되기 위한 첫 번째는 자기를 부인하는 일이에요. 그게 뭡니까? 회개입니다. 제가 이 레디칼 제자들 디사이플을 통해서 일으키고 싶은 제자들은 어떤 제자들이냐, 보고 싶은 제자들은 어떤데, 하늘의 능력을 풀어내는 제자들이에요. 할렐루야. 실제적으로 이 내추럴한 세계의 슈퍼내추럴한 일들을 풀어내는 사람, 슈퍼내추럴이 풀려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이 다시 회복돼야 돼요.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실제입니다. 왜 이거를 제가 구하느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는 괜찮아. 우리나라는 기독교적인 문화와 토양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표징의 사인들이 그렇게 여러분 많은 영향을 주지는 않아요. 왜?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 한국 기독교회가 깊어요. 뿌리가 있어. 이런 것에 의해서 보여지는 어떤 것에 의해 저는 믿어요. 우리 한국교회 수준을 높게 봅니다. 이게 그런 것에 의해서 많이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렸다가도 다시 돌아와요. 그만큼 선교의 역사건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가 그래도 깊어요. 뿌리가 깊어. 근데 보니까 왜 제가 이 하늘의 능력을 실제로 제자들처럼 사도행전의 제자들처럼 풀어내는 제자들을 여러분 일으키고 싶은가? 이유는 하나입니다. 선교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동이나 일본 이런 데 가보십시오. 기독교적 토양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서 이 사람들을 돌파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뭐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의 사인, 슈퍼내추럴한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그들이 갖고 있는 세가 잘못된 신개념, 관념, 이 모든 것들을 다 깨고 진짜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돌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을 우리가 많이 전도한다고 칩시다. 성경적, 여기 이스라엘에서 공부한 친구들도 있는데 성경 토의를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유대인 랍비를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세계적인 신학자들이 유대인 랍비랑 여러분 디베이트 해보십시오.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못 이깁니다. 왜? 날고 기는 신학을 갖다 대도 그건 신학일 뿐이야. 그들은 원전을 갖고 있어. 원전을 알고 있어. 거기서 한마디 얘기하면 끝나요. 그 신학자들에게 뭐라고? Do you know Hebrew? 할렐루야. 그러면 끝나는 거야. 무슨 사상가가 어땠대, 뭐가 어땠대, 신학의 기류가 어땠대. 한마디 딱 듣고, 오케이, do you know Hebrew? 이 원전이 뭐라고 말하는지 너 알아?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게임이.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 성경적 디베이트로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들이 없는 초자연적인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바울 영화에서도 보셨잖아요. 그 로마 이 사령관이 안 깨지잖아. 근데 자기 딸 아프잖아. 누가 가서 고치잖아요. 그러니까 돌이키잖아. 들으려고 하잖아. 성경에서 나타난 이 레디칼 디사이플은 왜 우리가 확신 있게 서야 되냐? 여러분 자기 성찰하고 율법대로 살고 내가 열심히 따라 사는 그것 때문에 제가 이거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안에 이 확신 가운데 하늘의 능력이 부어지기 때문에, 하늘의 일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는 곳에 돌파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적인 능력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미국에 지금 유명한 전도자가 있습니다. 이 전도자는요 스트릿 에반젤리즘으로 유명해요. 거리에서 전도하는 걸로 유명해요. 근데 어떻게 전도하면 유튜브로 그냥 찍어버려요. 자기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복음주의 라인에서 엄청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스라엘 갔는데요, 막 이스라엘 아이들이 깃발 쓰고 막 다 이렇게 머물러 있는 거야. 걔네들 막 있는데 막 자기 크리스찬이니까 이 사람은 레게머리하고 막 이런 목사님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다리 다친 애가 있었어요. 다리가 이렇게 짧은 애가. 근데 이 목사님이 거기서 기도해주면서 기도해주는데 걔 눈앞에서 보는 상태에서 다리를 맞춰버려요. 그 자기도 놀라요. 오오오오. 그때 예수님 전합니다. 와우. 막 이러고 끝나 이게. 와우. 들으려고 하지 않다가. 저는 이걸 믿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현장에서도 필요할 거예요. 여러분 회사에서도 그 일들이 나타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을 통해서 하늘의 능력들이 나타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걸 위해서. 그러려면 확신이 있어야 돼. 내 안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얘기했죠? 이 확신을 가지는 첫 번째 방법은 내가 돌이키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회개입니다. 회개는 뭐냐면 울고 짜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회개는 하늘의 능력을 가져오는 회개예요. 자기를 보호하는 회개입니다. 겸손케 하는 회개입니다. 예방적 회개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능력이 움직일 수 있게 하는 회개입니다. 그냥 나 잘못했어요 회개, 이 차원의 회개가 아니에요. 오늘 주님이 가르치는 회개는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천국의 능력을 가까이 오게 할 수 있는 회개. 오늘 예수님이 또 그러셨어요. 마태복음 4장 11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 또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사도행전에 성령 받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이 고백이나 진짜 천국에 대해서 들으면, 진짜 진리에 대해서 들으면 사람들이 이 반응을 하게 돼요. 어찌할꼬? 내가 어찌해야겠습니까? 야 친구야, 그럼 나 어떻게 하면 되냐? 내 인생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지금 이 문제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들었어. 그때 베드로가 얘기해요.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래야 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회개하기 시작할 때, 세상의 흐름으로부터 돌이키기 시작할 때, 진리를 따라가기 시작할 때 하늘의 능력은 여러분에게 부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진리는 능력이 있는 진리란 말이에요. 낭망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여러분 그 삶을 살면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믿는 담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믿는 믿음이 뭐야?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뭐냐면 예수님의 사역은 구속 사역이에요. 구원하시는 사역이에요. 예수님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상황과 환경을 보지 말고 주님이 하신 일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안에 믿음이 생겨요. 근데 믿음은 두 가지 속성이 있어. To see라고 얘기해요. 하나는 courage, 용기.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은 담대함과 용기입니다. courage. 믿음은 영이에요. 영적인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영을 받았어. 기름 부음 받고 하나님의 영이 다윗과 함께 있었다고 했어요. 골리앗 앞에 다 두려워하는데 쓰는 거예요. courage, 용기. 두 번째, confidence, 확신. 이게 믿음의 속성이에요. courage, confidence. 이 두 개가 모여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게 믿음이 되잖아요. 그러면 신앙은 뭐냐? 그 믿음을 담아내는 여정을 사는 건데 그 여정을 뭐라고 하냐면 성숙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숙한 그릇 안에 믿음이 담기는 거예요. 이 성숙함은 뭘 말해요? 예수님의 성품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나중엔 능력에서 뭘로 가요? 성품으로 가게 돼 있어. 성품에 예수님의 능력이 담기는 거예요. 어린 양의 사자, 유다의 사자가 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때 가면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앙은 여정입니다. 가는 거예요. 여러분 담대하게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가면 여러분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오베데돔의 예배라고 제가 썼는데 여러분 오베데돔의 사건을 아실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윗을 통하여 들어올 때 3만 명 가까이 되는 성대한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이 거기에 없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새 수레에다가 언약궤를 담았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말씀대로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낙원의 타작마당에 들어갈 때 웃사가 손을 댈 때 하나님의 언약궤를 손대면 안 되는 거, 손대지 말라고 되어 있거든. 근데 말씀대로 한 게 하나도 없어. 손댔어요.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왜? 그 다음 단계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는 이제 통치입니다. 말씀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이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언약이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가르쳐준 건
딴 게 아니에요. 열정도 아니고 어떤 것도 아니에요. 뭐 가르쳐 주셨어요? 말씀대로 하는 것. 네 뜻이 아니라 네 소견, 네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하는 것. 하나님 오늘 누구를 주목하십니까? 한 사람. 3만 명이 아니라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다윗의 두려움을 깨버려요.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춤췄어요.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깨진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여러분,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무도 쳐다보지 않아도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의 일터가 오베데돔의 예배터가 돼야 돼요. 여러분, 이 확실한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